며칠 세상에는 화해를 깨는 사람도 있고 화해를 주도해서 화해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모든 말이나 모든 행동을 평화의 방향으로, 화해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화해를 깨고 평화를 깨고 화평을 깨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저도 어디 있는지 잘 몰랐는데 미국 옆에 있더구만요. 로켓포가 또 헬기로 공격하고 해서 대통령을 그 나라의 주권이 있는 대통령을 납치를 했습니다. 체포했다 그러는데 참 어떻게 될런지 매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헬리콥터를 보내서 우리 대통령을 납치를 했다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또 서로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또 중국과 대만이 서로 하나의 중국을 원한다 해서 중국이 함선을 띄우고 비행기를 시위를 하고 해서 이렇게 또 대만에 있는 평화를 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년째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가량 하루에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러시아 쪽에는 어떤 사망 이야기가 뉴스에 잘 안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쪽의 뉴스를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특히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이 평화를 깨고 화해를 깨고 화평을 깨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화해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내매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싸움의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힘, 평화를 깨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북이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남쪽과 북쪽이 화해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애쓰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철도를 놓으려고 하고 있고 동서가 서로 동쪽과 서쪽이 호남과 영남이 갈라져 있을 때에 이 호남과 영남도 이렇게 서로가 이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철도를 놓고 서로 왕래하자. 그래서 아마 동쪽과 서쪽, 강주와 대구가 이 달빛 철도를 나와서 이제 왕래를 하면 서로 섞여서 싸우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내매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방향성은 어느 방향성입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싸움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방향성이 있고 이쪽은 전쟁을
유발하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방향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한 발짝을 띄울 때에 이것이 평화의 방향인가 아니면 전쟁과 평화를 깨는 방향인가, 이 두 방향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회라고 하는 말씀, 하목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에 화목을 깨고 화평을 깨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역사에, 이 지구에, 이 역사의 때는 하나님의 화해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범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이 화해에, 하나님의 화평에, 하나님의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이 성경 도처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화해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평화롭게 하셨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 눈이 비늘이 벗겨져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륜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서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이 구속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 자체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책입니다. 인간을 버려버리고 인간에게 전쟁을 주고 인간을 멸절해버리고 인간을 멸망케 하고 인간을 지옥에 보내고 지옥에 떨어뜨려버리고 이런 성경책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을 잘못 읽으면은 그렇게 읽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에 구약 성경을 강의를 하는데 잘못 읽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멸절시키고 멸망시키고 지옥에 떨어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면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핏방울 땀방울 흘리시면서 거기에서 운명하신 이유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경륜하심이 거기에 성경 도처에 깔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두 부류로 나누라 그러면은 하나는 창조의 책이고 하나는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찬송을 부를 테니까 우리 뒤에 거기 찬송 복사해 놓은 거를 가지고 와서 준비해 주면 좋겠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자연, 하늘의 해달, 별,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세상에 굳어져 버린 그런 인간적인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이 설교를 들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하게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창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이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해달 별이 있으라 하실까 해달 별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윤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과거에 참으로 세상 것들만 알게 됐다가 이제는 오늘 설교를 듣는 순간에 영적 눈이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축복, 이것이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역사다. 오늘 이 창조에 여러분 동참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생명이 참으로 목적이고 우리의 생명의 의미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축복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조됐다 하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는 그런 축복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인간이 창조됐다. 참으로 이 우주 만물 중에서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다와 또 들판에 많은 동물들, 식물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큰 복인지를 여러분 내가 인간이 됐다 하는 것에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로 창조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 추운데 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아이고 우리 집 안에 들르지도 못하고 저 바깥에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마리를 갖다가 집을 그 아이스박스 그 뭡니까 플라스틱 그 스티로폼을 내가 집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고양이로 창조되지 않고 인간으로 창조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양이로 창조됐으면 맨날 쥐잡아 먹으려고 여기저기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스테이크도 먹고 또 가끔 가다가 피자도 한번 먹고 이런 축복. 오늘 또 따뜻한 데서 이래 있는 것 여러분 인간으로 창조됐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으로 창조된 이 인간이 그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점점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자만과 그만으로 내몰아버리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고 죄의 지배를 받으려고 인간이 되고 마는 그런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간. 여러분, 참으로 인간이 이렇게 변질될 줄을 몰랐습니다. 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다니. 이 인간이 여러분 참 조석과 같이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놓고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앞에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변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려고 하는 이런 인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분리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에서 죄의 길로 점점 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에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한가운데 놓여놓고 이제는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러한 인간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창조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일지라도, 여러분, 세 번째, 이러한 인간일지라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대속의 삶을 사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참으로 그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 마치 탕자처럼 허덕이면서 지엄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허덕이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해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졌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해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됐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과 인간이 화해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경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책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려고 하는 화해의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책이고 하나님의 화해의 완성의 책이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으셔야. 여러분, 우리는 이 화해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죽으심,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 자신도 세상에 나가서 타인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 때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화해의 손을 절대로 못 내밉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화해의 손 절대로 못 냅니다. 자기의 어떤 교만과
그만과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이 죄악된 자기, 이 자기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하해의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어질 때에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에 그 내 손이 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안 믿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표층을 들여다보면 화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역사의 표층에는 화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그 무신성의 세대로 우리 모든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21세기는 무신성의 세대다.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과학의 시대가 돼서 하나님 없이도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밥이 있고 떡이 있고 과학이 있고 휴대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무신성의 세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부도덕합니다. 죄악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힘이 아주 이 세상을 엄습해서 이 세상에 전쟁의 힘이 가득하고 악의 무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악이 가득하고 밤중에 걸어다닐 수가 없고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없는 무신성의 시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목사인 저도 참으로 이 세상의 이 어둠의 힘, 인간을 칼로 찌르고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한 이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 참으로 이 세상이 무섭고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가 참으로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의 표층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면, 역사의 저 밑자락, 역사의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우주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전 우주를 넘어 계시는 인간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이 역사의 내부가 아니라 이 역사의 바깥에서 이 역사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떨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둠의 힘을 물리치는 그 힘, 예수님께서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조차도 끊어버리고 지옥조차도 파괴해버리고 지옥조차도 없이 해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래서 승리의 부활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 저는 이 표층에 있는 그런 어둠의 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끄시는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재림의 역사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격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격이 좀 저보다 좀 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감격이 재림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이 오는가. 하나님은 이런 세상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화해의 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화해의 장으로 몰아넣고 이제는 화해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나눠드린 복음성가, 나는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찬송가인데 여러분 음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아직 이게 작동 방법을 잘 몰라서 조금 연구를 더 해봐야 되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1절 부릅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하애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이 찬양 참 옛날에 유행하던 그런 찬양입니다. 예, 다윗과 요나단이 나와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내가 먼저 왜 손 내밀지 못했는가, 내가 먼저 왜 용서하지 못했는가,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다.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하애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애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하목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은 이것을 하애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목하려고 오셨고 하애자로 오셨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하애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안탈라기라고 하는, 제가 어제 발음을 몇 번 들었는데도 이 안탈라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안탈라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하애하다 또 하회 이런 단어가 의미가 조금 좀 틀려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안탈라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교환하다라고 하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환하다. 하회하다라고 하는 말이 교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교환할 때 이 안탈라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화해는 온전한 교환이 이루어질 때에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환은 어떤 교환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몰아놓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귀에게 대속의 제물로 던져놓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탄에게 잡혀있는 우리 성도들을 끄집어내서 돈으로 얼마간의 돈을 주고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우리를 사셨다. 속전이라 합니다. 이 속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애라고 하는 단어는 교환하다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교환,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이 교환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교환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지옥의 자식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에 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교환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복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공짜의 복이에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대신 지옥에 가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오늘 또 우리는 교환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에서 24절에 읽어보면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나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속에 있는 억울함,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분노,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술을 먹고 파손을 시키고 마약을 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속의 아픔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철두철미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시지 못하면요, 이런 늘 불만과 불평과 불안 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 7장 2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읽어보면은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 그렇게 로마서 7장에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죄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팔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행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속에 나 자신과 화해가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몇몇 성도님들한테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몇 번 이 대화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배 신학자들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성도 보고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라는 없다. 이러니까 우리 성도 몇이가 막 저보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은 생명을 마음대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의지도 있는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그런 의지가 있는가? 교회에 내 마음대로 올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교회 안 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 인간 속에 있는가? 내가 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장님 목시라 가지고 잘못 표현하면 안 됩니다. 목사장님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장님이 아침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오늘 교회 가줘야지가 아니라 어젯밤부터 일주일 전부터
성령께서 찾아와가지고 교회 안 가면 안 되도록 이 속에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기 싫은데 이 속에서 뭔가 모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 가라 그러면서 일주일 전부터 속에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꼬불꼬불한 길을 왜 이렇게 꼬불꼬불하나 그러지만은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가도록 밀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그런 쪽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서야 내가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유의지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프리덤, 자유를 누리며 그로부터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칼빈이 자유의지를 쓸 때는 바로 이러한 자유의지, 그리스도 안, 크리스토스 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죄만 계속 짓게 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통당하면서 나는 왜 이래 죄만 짓노 그러다가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죄에서 건질 분이 없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바울이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아픔과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내 속에 있는 처절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자신을 용서하는 축복이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하나만 좀 더 하고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화해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 인간 나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고 세 번째로는 나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난 사람들은 이웃과의 화해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웃과의 화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즘에 종교 간의 전쟁들이 심합니다. 우리는 불교하고 그것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슬람은 아주 저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슬람 백성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불교 스님도 하루속히 장가가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 스님이 참 아주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 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종교 간에도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 남북 간에도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동서 간에도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여야 간에도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출발점이 어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셔서 나를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이 동서 간의 화합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 나오셨고 왜 교회에서 여러분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고 근사라고 하는 직분,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왜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화해시키려고 하는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뭡니까? 집사가 아닙니다. 화해자. 우리의 직분은 뭡니까? 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화해자입니다. 우리의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화해자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랑을 만들고, 우리가 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직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해자로 살라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